지난 주간에 좀 제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았는데요. 그 목요일에 반가운 손님을 한 분 뵀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총신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를 그 면접을 보셨던 그 교수님이십니다. 그 구약신학을 가르쳤던 김지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한 2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뵙고 이제 처음 뵌 건데, 이제 지난주에는 베델하님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은 디사이플 교회라고 고현종 목사님, 저희 박사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 아마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만나 뵙고 이제 총신 신대원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물론 은퇴를 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갔을 때가 이제 96년도에 들어갔으니까 90년대 후반에 그 당시 학교 이제 신대원 입학 경쟁률이 4.5대 1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생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신대원을 가려고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학년만 850명, 한 학년이 3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300명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미달이래요. 300명으로 줄였는데도. 그래서 당신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경쟁이 심한 그때 그 교수 사역을 했는데, 우리 학교가 미달되는 사태를 직접 눈으로 목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불과 25년인데, 제가 교수님 만나기 2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 동안 한국교회 교세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저희 메인 신학교가 이 정도면 지방신학교는 어떻겠어요? 그냥 지방신학교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메인 신학교 와도 미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안 좋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보내면서 그 포스트 집 코드가 LA 지역으로 되어 있던 한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한 100몇씩 교회를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은 교회들 중심으로 문을 닫았겠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들도 그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이민교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이런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이민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놀라운 가문을 보게 되는데, 그 가문은 바로 레갑의 가문입니다. 레갑 자손은 그들의 이제 리더가 요나답이 자기들의 선조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건 예레미야 시대잖아요. 그러면 요나답을 선조로 시작했던 그 시기로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의 시간을 대략 한 250년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요나답이 250년 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250년 전에 굉장히 독특한 경건의 삶을 기준을 정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250년이라는 긴 시간, 저희는 25년 동안 이렇게 한국교회가 변화가 있었는데 25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레갑 가문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레갑 자손은
성경에 보면 겐 사람의 후손이다. 그 겐 사람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겐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공동체에는 없었던 사람이지만 모세의 장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호렙산에서 살고 있었던 그 레갑 자손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원래 이분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도 독특한 경건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독특한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35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250년 전에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텐트에 살아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바로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고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그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집을 짓고 거기에 포도원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거죠. 땅을 정착한다는 것이. 이 레갑 족속들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땅을 배분받고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레갑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그런 안정된 삶을 살기보다 유랑민처럼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삶이겠어요, 그것이. 특별히 또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답이 이런 삶의 방식을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정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 바로 요나답의 그런 결단과 삶의 방식을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요나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그들의 가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요나답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와 둘째 딸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땐 잘 나가던 우리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한국에서 살았으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 캘리포니아라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참 요즘은 뭐 세상이 좋아져서 뭐 언제든지 원하면 뭐 고향 땅인 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서 시민권을 받고 이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살아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그저께 제가 특별한 또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결혼식 사진입니다. 아니 그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찍은 사진밖에 없어서 그 신랑 그 측 아버지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사진 찍어줘서. 이건 지금 이 사진은 저기 그 신부 측 가족들이에요. 신부 측 가족들. 저기 파란 옷이 이제 그 신부의 엄마고 저 뒤에 있는 안경 끼신 분이 아빠예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래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한국 피가 그래도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신랑이 바로 우리 아파트 같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은호 목사, 뭐 최덕준 목사, 뭐 이병렬 목사거든요. 저 아들인데 다 같은 동기들이에요. 친구들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한 겁니다. 이병렬 목사라고. 처음에 제가 2년 먼저 유학을 왔고 바이올라에 2년 있다가 저 가정이 왔거든요. 그때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한 달 동안을 같이 살았어. 그 자리 잡느라고.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제 결혼한 우리 아들이 성민이라고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자라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둘이 바이올라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라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에밀리아입니다. 그 신부가 에밀리아가 바이올라에서 같이 일하는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만나가지고 그 에밀리아가 성민이한테 반했어요. 그래도 먼저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들의 자녀들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은 69년생입니다. 다 근데 그 자녀들을 보면서 뭐 언젠가는 저의 자녀도 저렇게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다 이렇게 미국에서 시임권을 받고 자리를 잡아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먼 땅인데 한국이랑 거리를 치면 새로운 땅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계획이고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의 삶의 방식을 그 명령을 기쁨으로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포도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땅을 짓고 집을 짓고 그 포도원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유목민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후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였던 마치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조로 그 요나답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후손들이 250년이 지나도록 그 전통과 그 명령을 조금도 허투림 없이 그것을 지켰다는 것.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35장 8절 10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250년 동안.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나답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죠. 내가 정말 하루하루 그들이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거친 땅에서 유목민의 삶을 살더라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어떤 순종의 모습이죠. 그런 250년 동안의 경건의 삶을 사는 레갑의 가문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처럼 지금 이제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해봐라.
그럴 때 그들이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유목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도 그런 어려운, 역사적인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레갑의 후손들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4분의 1이다 라고까지 통계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현재는 실제 기독교 인구가 한 450만 정도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한 10%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시대, 점점 교회가 쇠약해지고 그런 어려워진다는 소식들만 들립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비교한다면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오히려 이민교회 현실도 마찬가지로 그때보다는 더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나라가 다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라가 뺏기고 모든 뭐 정치인들이니 뭐 다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대보다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현실이 좀 낫죠. 그런 시대 속에서도 레갑의 가문은 어떻겠습니까? 250년 동안이나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시대와 상황 그런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연히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레갑 자손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대표인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인터넷에서 떴죠. 2박 3일 동안 결혼식을 했대요. 그것도 장소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대략 한 650억 정도 결혼 비용이 그 비용을 들어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다 모였대요. 그래서 이탈리아 관광부에서 이 결혼식 하나로, 이 행사 하나로 그 파급되는 경제 효과가 1조 5천억의 경제 효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들렸어요.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보였더라고요. 그 결혼식에. 그렇지만 저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갑 가문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상황들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5절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인정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레갑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라는 지금 멸망해지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레갑의 자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레갑의 가문 같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드라마 중에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게 보니까 1977년작이더라고요.
이게 실제 일을 이제 소설로 쓴 거를 이제 소설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드라마로 만든 건데, 알렉스 헤일리라는 미국 그 흑인 소설가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의 뿌리가, 나의 뿌리가 어디로 시작됐는가,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면서 결국 그의 뿌리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노예로 팔려왔던 바로 쿤테킨테라는 그 흑인으로부터 나의 뿌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쿤타킨테의 딸과 손자, 증손자, 그런 이어지는 수대에 걸친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권의 문제, 흑인 노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소설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쿤타킨테라는 사람이 영어 이름을, 빌리라는 영어 이름을 주어주지만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쿤타킨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처음 우리 미국 땅에 왔던 우리를 기억할 때, 세월이 물론 주님이 그 전에 오실지도 모르지만 수대가 흘러가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 우리 후손 중에 누군가가 저 쿤타킨테를 찾아왔던 소설가처럼 그 누군가가 누가 제일 먼저 미국 땅에 오셨을까, 이렇게 찾을 때 바로 이 땅에서 우리 가문의 요나답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큰 민족을 이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미국 땅에 와서 이곳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의 후손들이 레갑 가문과 같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후손이 되고, 바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레갑, 가문의 레갑이 되시기를, 그 요나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갑 가문의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 가문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랄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